기도에 대한 주제로 직간접적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세 번째 계속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기도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게 당연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 그 자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시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존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았다 하면서 기도 안 하면 그 은혜는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 생활 등간히 하면 그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인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마주하고 앉을 때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아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만큼 우리에게 굉장한 금지로 영광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할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가를 체험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한다.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할 거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을 시편 기자는 깨닫고 그렇게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 하나는 이 기도는 그냥 쉽다 그렇게 생각하는, 기도하는 일이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극단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처럼 쉽고 단순한 일이 없다는 그런 인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밥 먹듯이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 이런 표현을 아주 즐겨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문제든지 기도만 하면 응답이 오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거라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들은 기도를 그처럼 쉽게 해내고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슈심 좋게 말을 합니다.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기대를 가지고 아주 순진한 마음으로 기도 실천 옮겨보는데 현실적으로 또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또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의심할 뿐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잘못된 인식은 이 사람들은 반면에 기도에 대한 어떤 불필요성,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 정도로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알아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귀한 믿음 같지만 너무 과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 뜻이나 통제가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니까
우리가 굳이 거기에 기도를 더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교리가 일종의 결정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교를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그 교리에 그릇된 교론을 끌어내어지기 때문에 기도할 의지가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길 바라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풍부한 자료들을 우리에게 제공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우리가 거기서 쉽게 접하고 보는 내용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또 기도에 대한 많은 가르침들이 성경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은 교훈적인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너희 그냥 기도 예배 드릴 때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그냥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정말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요소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런 진지한 리얼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따로 뛰어놀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많은 교훈들과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해야 할 것을, 그런 말씀을 계속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친히 그분이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성경은 신뢰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구약의 족장들을 봐도 그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또 여러분 아시는 시편, 그 시편이 시지만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그게 기도문 아니에요. 그죠? 기도문.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문이 바로 시편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시편 72편 같은 데 보시면 아예 그 시를 마감하면서 20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주 그냥 대놓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시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서에서도 기도를 발견합니다. 또 사도들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이 요한복음 17장 전체에서 그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는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드리는 주님의 기도는 대상을 둘러놓고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6절 이하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함께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더욱더 세상을 향해서 제자들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또 20절 이하에서 보시면 바로 그 제자들이 양육한, 제자들이 컨택하고 제자들이
양육한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20절 이하에서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표현 자체를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배우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의 말, 제자들의 전함을 인해서, 제자들의 교훈을 통해서 이제 가르침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교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우리의 모든 이웃, 가정, 또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요점은 뭐냐면 경건한 성도일수록 기도하되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기도에 집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그저 이루어지기를 수동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분은 어떤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성도의 특징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가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최소한 4시간도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매우 불쌍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을 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생에 있어서 기도가 중대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긴 시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온 밤을 세워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새벽 미명이 되기 훨씬 이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기록을 자주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유대 메시아로 사람들이 흥분하여 들떠서 예수님을 세우려고 하는 그 현장을 조용히 불러나셔서 오히려 그는 홀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을 때에 그 시험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그는 또 하나 예수님이 기도로 그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이나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어떻게 기도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큰 고통과 고뇌 속에서 밤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 기도에 열심히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기도에 보다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이 투자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지하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내가 기도로 투자하고 있는 시간이 지금보다는 좀 많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기도했더니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기도가 큰 자랑인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뜻인가요? 다 같이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의미에 정말 의미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많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니까 그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이제는 우리가 이양받게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어떤 부분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한 번도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너의 방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이가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그런 의미에서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이 기도가 내가 휘두른 어떤 무기가 아니라 가서 꿇어 엎드려 호소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빨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는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어떤 그 기도, 일반적으로 제3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불교에서 드리는 그런 참배나 기독교에서 하는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소리.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거의 본능에 가까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타종교의 어떤 참선 그런 것과 차이가 있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기도란 부자관계의 한 가지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the way of communication.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대화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별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필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의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알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주 대화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절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그분 앞에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자유롭고, 그리고 어쩌면 담대하게 우리 아버지께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문제를 꺼내놓기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어떤 다른 관계 속에서 맺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면에서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관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책임을 쥐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관계하고 했던 그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의 기도의 범위를 확대하셨던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3주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오는 7월부터 특별히 7월 19일 날 금요일은 우리 교회 한 달에 한 번 갖는 금요 기도회 우리 시작합니다. 그날이 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광고를 하니까, 목사님이 지금 나오라고 하니까, 장로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누가 나가고 하자니까 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께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어떤 것을 끌어내기 위한, 마치 요술램프의 무엇을 주문으로 끌어내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보다 더 많은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 바로 너의 아버지 되는 내가 얼마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요, 너의 모든 삶을 나한테 맡겨야만 너희가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 이해하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저절로 이루어지느냐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잊어버릴까봐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시면 거기에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신 역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면서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벌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겠다고 또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하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덧붙이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겠지만 덧붙여서 저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렇게 벌을 받고 그랬던 민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저들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룰 것이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 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겠습니까? 이 의미를 깨달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기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통로요, 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을 잊지 아니하고 바르게 깨닫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개인적으로 우리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7월에 있을 우리의 금요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관심 갖고, 그 시간이 교회에서 하니까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게 주신,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기회다,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마땅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기회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